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소우 집사님, 윤 집사님 보시고 그렇게 딱 돌리시면 어떡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조금 신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골랐는데요. 다 같이 새로운 찬양이고 조금 빠른데 최대한 천천히 했으니까 잘 따라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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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저 다음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가 찬양 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 주 주제가 살짝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좀 기쁘게 찬양해보자라는 주제에서 두 찬양을 골랐는데 가사 다 하나씩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건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귀한 예배이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주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사순절 고난주 부활하심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물가에 심기운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로 증명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내일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도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작은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 주인이 일단 문을 닫는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두드리며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 마을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약한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말을 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너희만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거기서 통곡하여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서고 지금 앞서가도 나중에 뒤떨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유원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일이 고난주간이고 22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날 최유의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하누리교회에서 청장년 연합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수요일은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누리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에 지난주에 제가 신방와도 된다고 이제는 허락을 받고 가서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봤던 그 사진보다 가서 이 사진이 실물을 이렇게 표현해내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갔는데 너무 예뻤고 거기 머무는 2시간가량 우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엄청 순하더라고요. 잘 회복하고 있고요. 엄마도 지금 붓기가 조금씩 이렇게 빠져가고 있고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잠을 조금 잘 안 자서 조금 피곤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봤는데 계속 잘 성장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어떤 한 곳에서 이렇게 대화 속에서 나누어졌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라는 어떤 의문과 함께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겠느냐? 이걸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었던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구원은 어느 정도 받고 아니면 뭐 적게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야 라고 얘기해주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오늘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확인해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보라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정말 구원받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받았느냐 아니면 구원받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뭐라고 할까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미리 그 개념을 본인에게 적용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청소년 아이들 지도하고 청년들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지금까지 많이 들어본 질문 중 하나,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시는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태어나다가 사망했을 경우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뱃속에서 죽은 그 아이는 구원받았나요? 뭐 이런 어떤 질문이죠. 근데 그것 또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거의 비슷하게 오늘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 구원의 문제는 단지 이렇게 호기심 차원에서 던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토론이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대충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생명과 너무나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다른 쪽으로 유도했던 거죠. 우리도 제가 조금 전에 이순신 장군이니 세종대왕이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은 그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주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실은 해봐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오류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이었고 이방인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분명히 100% 당연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나는 당연히 되지. 라는 생각의 오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그 질문, 호기심에 차여 있는 그 질문을 듣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은 구원 얻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묻는 이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어찌 보면 조금 생뚱맞은 다른 개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너희가 지금 구원에 이르는 길로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라는 어떤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까? 좁은 문은 쉽게 보여지지 않는 문이에요. 그리고 쉽게 통과할 수 없는 문이기도 하고, 이 좁은 문이라는 표현 안에는 이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넓은 문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의 문으로 통과하기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문을 통해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뭘까? 좁은 문, 들어가기 힘들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불편한 그 길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할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14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오려 할 때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는 그 작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넓은 문,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좁은 문보다는 넓은 길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됐든 우리 실은 확신이 없는 신앙인들조차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닐까? 다른 종교에도 각각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자신들만의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의 길,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이고 좁고 그 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은 우리가 조금 넓은 길로 가고 싶고 편안한 어떤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금 다양하게 종교다원적으로 넓게 문을 열어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또 모든 종교엔 각각의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크게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본인들 중심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좋게 여기든 좋게 여기지 않든 성경에서는 그 구원의 조건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방법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좁은 길로만 들어가라고 말씀 아니하시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들어가라고 했어요. 힘써.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요, 씨름하다, 투쟁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써 애쓰는 것처럼 온 힘을, 온 자기의 어떤 열정을 다 쏟아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그러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선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수님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은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받을 수 있어.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결코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가볍지 않다. 왜 가볍지 않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의 가치를 그냥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벼운 구원과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 수준으로 구원을 생각한다면 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 믿음,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분명히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자, 25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돼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25절부터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갑자기. 그 전까지는 열려있는 문이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고 그곳을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은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러자 25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호소를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근거로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알았던 것 같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27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지금 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문이 얼마나 큰 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었던 것 같아요. 문이 있고요.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저 모르시냐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셨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냐고.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냐고. 마치 하소연하듯이 문을 두드리며 그들에게 예수님께 주인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실은 이 말씀이 우리와 연관이 되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마치 교회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놓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이나 두 달에 걸쳐서 있는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은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봉사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조차 합니다.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야, 난 널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인 것 같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잘 모르겠어.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냐는 거죠. 유대인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어떤 의미는 형식적인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어도 전혀 그것이 문제의식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야, 너네들 그렇게 너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닌 연수와 봉사의 양과 종교적인 체험,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다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 삶의 전체가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은 연약해서 조금씩 그것을 업로드해가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문제 제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내가 생각하는 그 삶,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아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안에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치가 되시는 그 주님, 좁은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한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좀 재미있을 수도 있는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충격이랄까요? 그것은 의문이었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하지만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그를 꼭 집어서 너희들이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놀람이겠어요. 대놓고 경고를 하시니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29절부터 보면 왜냐하면 천국의 백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 30절 볼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진다고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동서남북에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자신의 땅에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 세계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다른 기대였던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느냐? 우리 30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된 자들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주 마지막 부분의 끝에 잘하면 들어올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탈락인 존재들, 이방인들이죠. 세리들이죠. 창녀들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들. 근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그들이 끝이 아니라 처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자리바꿈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됐어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배신당한 느낌을 그들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기를 원해서 많은 인류 중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맞으나 그들이 그 의도를 깨뜨리고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추구하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처음껏 먼저 됐다고 끝까지 먼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지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 먼저 된 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종교 시설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직분을 받았고 봉사도 했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냥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고 거저 받는 것이라고 그냥 말씀하고 끝내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죽으신 것을 통해 내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풍성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그렇게 궁금할 것도 없어요. 실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지금 구원받는 좁은 민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은 온 힘을 다하여 들어가야 되는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살려면 이 성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사는 논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지켜가는 삶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 사람들은 어때요? 있는 자 중심이죠. 배운 자 중심입니다. 가진 자 중심이에요. 학식이 높고 권세가 있고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을 신문 고하를 막론하고 그분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살지 않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을 신하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불편한 길이라도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그 길을 가를 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인 거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삶이 그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남들은 놀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결단이죠. 내가 주일은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빼놓은 시간, 이것도 결단이죠.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 또한 결단이 필요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런 것이고, 구원의 길로,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라는 어떤 도전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구원의 문이 좁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님과 참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 스승과 제자, 왕과 백성의 관계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백성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풍요로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길로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에 어느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절과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드려진 이 헌금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애찬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가정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쓰고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 안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